날씨가 무척 덥죠. 지치기 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TV에서 드라마 자주 보시죠? 이 TV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가끔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가 세 명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아버지, 뭐라고 이놈이, 옆에 있던 부인, 어머니죠. 여보! 아들이 놀래갖고 아버지 하면서 장면이 확 바뀌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죠? 자, 아주 흔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자, 인체의 모든 기가 잘 통해야 몸에 병이 오지 않는데 잘 통하지 않으니 몸에 병이 들고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쓰러진 아버지는 동맥경화죠. 혈관이 터져서 갑자기 감정이 솟구치니까 피가 몰려가지고 동맥경화로 쓰러지는 그것이 이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들과의 소통의 부재에 있습니다. 자, 감정적인 또 정서적, 언어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은 한국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물이 막힘없이 잘 통함,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소통이란 상대방과 나 사이에 말이나 감정이 서로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물이나 담이 없이 잘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대중가요의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드라마의 OST, 그러니까 주제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는 잘 모르겠는데 이 노래는 참 제가 가끔 들으면서 의미 있게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소절밖에 몰라요. 그런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정말 나는 너를 몰라, 너도 나를 몰라, 전혀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사의 가사에는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얼굴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내면의 깊숙이 내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서로 얼굴은 아는데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산 정약용의 그분이 유배지에서 썼던 편지에는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에게 보냈던 편지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편지를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모아서 어른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그 책에도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통은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자, 곧 소통은 상대방과 내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라떼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막 암송하고 이럴 때 여기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저는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옛날에 암송했던 그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목에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옛날에 이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지금 마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잘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근심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a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자, 이 말은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호의, 친절과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호의와 친절 그리고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볼 때 기쁘고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노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새와 동물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뜻을 마음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은혜를 그의 눈에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자,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사랑스럽고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의인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이 말을 비추어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완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가 그렇게 의인처럼 완전한처럼 정말 사랑하고 어쩌면 내 마음에 저렇게 쏙 들고 나를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할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곧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옳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의로운 일이 됩니다. 곧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장 7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실 때에, 홍수로 다 멸하고자 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새로운 인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할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인류가 다 멸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했던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바 된 슬픈 역사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왕의 자질도 안 되고 정말 멋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겠습니까?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울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럼 누구의 뜻대로 행했겠어요? 내 좋은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음성,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눈 안에 뜻이 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소통의 부재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오므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눈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은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곧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아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고 후다닥 이를 해치우는 사람,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찾아내서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는 날 동안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의 문을 항상 주님 앞에 열고 있었고 주님의 눈을, 주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도함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즉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과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첫째는 기도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데 우리는 그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기도와 말씀 묵상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분별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끝은 무엇냐?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시듯 교회 공동체와 소통하시고 각 지체와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소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순간 동맥경화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소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지체 가운데 흘러가서 이 말초신경까지 다 이르러야 됩니다. 동맥경화가 왜 일어나냐? 갑자기 감정이 솟구쳐서 피가 확 갑자기 너무 많은 피가 솟구쳐서 흐르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가 흘러갈 곳이 없다면 계속 내 안에서만 정체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동맥경화처럼 터져서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지체들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소통하심으로 모든 지체, 모든 마디마디를 통해서 이 말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모든 몸의 지체들이 이루는 마디마디가 막힘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자, 모든 지체들이 같은 성령 안에서 소통할 때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의 눈을 살피고 마음을 살필 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옆에 계신 여러분 눈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을 바라보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로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리고 옆으로는 같은 지체들과 소통하시고 서로 바라보십시오.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몸의 모든 조직들이 서로 소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예로부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하늘의 뜻을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뜻을 살피고 온전한 정책과 방안을 찾아 협력하며 나아갈 때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넓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여 모든 정책들이 뜻을 맞춰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통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일개, 어린아이, 유치부,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